안녕하세요. 네, 우리 뒤에 있는 분들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의 법칙, 암 환자와 또 우리 모든 환우분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법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법칙. 네. 우리가 보통 이론이라는 말은 그것이 변할 수도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론, 그렇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하지만 법칙은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법칙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 법칙 중에 하나를 뽑는다 하면은 저는 진리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진리. 그렇죠. 절대 변하지 않는 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법칙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몸에도 무슨 법칙이 있냐면 생명의 법칙이 있습니다. 생명은 사람이 살아가고 또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활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우주의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또 자전과 공전이라든지 이러한 또 바닷물의 전기적 에너지, 또 천둥과 지진, 이러한 그 자연의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몸에도 그런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법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태엽을 이렇게 돌려놨다가 놓으면 태엽이 풀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죽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어떠한 거대한 생명에 의해서, 그 법칙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사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자연히 살아가는 사람, 뭔가 태엽을 이빨 감아놨다가 60년, 70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혹은 오늘 하루하루를 매일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두 가지 견해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의학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에 의한 여러 견해를 모아볼 때 사람은 매일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도 누군가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숨을 쉬어도 물을 마셔도 거기에 생명의 원리를 우리가 찾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그 생명의 법칙을 이해하게 될 때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숨을 잘 쉬어도요, 산소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물을 마셔도 물속에 산소나 영양소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포도당이라든지 단백질, 지질, 혹은 또 비타민, 미네랄, 이런 파이토케미컬, 이런 수많은 효소나 영양들이 없으면 사람은 활동할 수 없어요.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만 부족해도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 하나가 부족한 게 사실 질병이 생긴 거예요. 언밸런스죠. 우리가 이렇게 먹기 좋은 밥을, 이렇게 맛있는 밥을 만들다 보니까 흰 쌀을, 혹은 옛날에는 거친 이 가루를 빻아가지고 거칠게 해서 빵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밀가루를 거칠게 빻아서 크래커나 이런 것을 만들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곱게 가른 밀가루가 안 좋은 거지 밀가루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밀이 나쁜 게 아닙니다. 거칠게 간 이 맷돌, 옛날에 있죠. 장수마을들은 다 거칠게 갑니다. 우리는 곱게 가른 빵을 선호하잖아요. 맛있죠. 부드럽죠. 그리고 먹음직스럽죠. 하지만 거치게 간 음식들은 별로 맛은 없을 수 있지만 장수마을 세계적으로 5군데, 6군데 다 보면은 그 음식을 다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맛없게 먹을까요? 굉장히 맛있게 먹습니다. 우리가 맛없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왜 맛없어요?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미각이 맛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맛에 따라 맛있는 음식이 틀려집니다. 짜장면 맛있어요? 떡볶이 맛있어요? 갈비 맛있어요? 갈비를 한참 씹다 보면은 맛있는 맛은 다 넘어가고 그 덩어리 하나 맛없잖아요. 네. 근데 현미나 크래커나 이러한 마른 음식들을 먹으면 자체가 맛있습니다. 씹어 먹으면 고소하고 담백하고. 그래서 음식을 씹을 때 그 맛을 느끼는 거, 이게 바로 생명의 법칙이 아닌가. 그렇죠. 우리 입 치아의 구조를 보세요.
어금니와 앞니와 이런 입의 구조를 보면은 이 치아의 구조 32개 중에 씹어 먹어야 되는 치아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뜯어 먹는 것보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 몸 치아만 봐도 고기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씹어 먹어. 맷돌 같은 이빨이 곡식이나 오래 씹을 수 있는 음식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래 씹을 수 있는 음식인 현미라든지 뭐 통밀이라든지 크래커라든지 이런 거를 오래 씹을 때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귀 밑에, 턱 밑에, 혀 밑에서 이 파로틴이나 아밀라제 이런 호르몬들, 효소들이 나와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뭐 거기에 영양분이 7이 있다면 3, 4, 5를 더 추가해서 만들어내요. 흔히 여러분 그 단백질 신화 아시죠? 단백질의 중요성. 이 단백질이라는 뜻이 영어로 프로테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뜻을 살펴보면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적게 먹어야 돼요. 적게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나눠버리면 거의 21개가 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게 필수 단백질. 그러면 여러분들이 21개의 단백질을 찾아 먹느냐? 육식을 아무리 먹어도 우리 몸에 섭취하는 단백질의 개수는 10개, 11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나머지는요? 먹고 난 단백질을 통해서 몸이 체내에서 합성시킵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돼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정말 신기한 이야기예요. 영양학 공부한 분들은 이거 너무나 신기해요. 어떻게 몸에 이런 법칙이 있을까? 참 신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이만큼을 먹었는데 이만큼이 생겼다. 이건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게 신묘막측하다. 이거는 너무 신기하고 묘하고 사람의 어떠한 그 두뇌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우리 몸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구조예요. 우리 몸의 구조.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 혈관, 심장, 그리고 또 뭐 폐, 소화기관 이런 구조를 알아가는 건데 이 인간의 몸에 대한 구조를 잘 설명한 곳은 성경책 한 권밖에 없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음식이 뭐냐면 곡식, 채소, 과일, 견과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주어진 법칙에 따른 그 음식을 바꿔서 뭐를 먹었어요? 육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육식을 하니까 피가 더러워지고 그때부터 질병이 엄청나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육식이 질병의 첫 번째 원인이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고요. 자, 이 건강이라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삽질 좀 더 잘하고 등산 좀 더 하는 거 이게 건강이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건강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 그렇죠? 사회적인 어떤 관계 이 모든 게 다 원만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20대, 30대 젊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이 사회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 뭐 도덕적으로 너무 약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진정한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되냐면 자연의 천연계의 어떤 법칙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놓은 법칙 중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하나는 천연계의 법칙이고요. 또 하나는 신체 법칙입니다. 우리가 천연계의 법칙을 범할 때 사실 그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고 신체의 법을 범할 때, 신체의 법칙을 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범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연계의 법칙 가만히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산에 그냥 막 열심히 운동만 하지 마시고 소나무 잎사귀가 몇 개인지도 세보시고 그렇죠? 또 소나무도 보시고 또 흙길도 한번 보시고 또 소나무 사이에는 하늘도 보시고 바람도 한번 느껴보시고 산을 다니면서 뭐 세게 운동해야 될 시간도 중요하지만 또 명상할 시간도 중요하고 거기서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생명을 바라보게 돼요. 생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이 천연계의 작용을 보면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천연계는 이기적인 것이
없다. 네, 이게 특징입니다. 이기적인 것이 없어요. 사람은요. 사람은 이기적이죠. 네, 다 훑어보면은 마지막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이기심밖에 안 남아요. 신앙을 50년 해도 70년 해도 바뀌지 않으면 이기심만 남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의 그 종교 원리를 제가 하나를 추가시켜 드린다면 하늘 가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증거, 잘 믿었다는 결과가 나타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다 예수님 말로 믿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품성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바뀐 사람, 식욕도 바뀌고 내가 옛날에는 막 마음대로 뭐 부절제하게 살던 그 삶도 바뀌고 그 다음에 정욕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나의 모든 뜻이 바뀐 사람이 하늘에 가는 거죠. 그냥 예수님 오늘 갑자기 아침에 나 예수님 잘 믿었다. 근데 그 예수님 잘 믿었다는 게 뭘로 나타나요? 나타날 게 없잖아요. 그건 바로 품성으로 나타나요. 기계의 어떠한 품질은 거기에 K마크가 찍혀 있듯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품성,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품성이 도장시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완전히 옛날의 내 모습, 선천적인 거, 그런 기질들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게 쉬울까요? 암덩어리가 없어지는 게 쉬울까요? 뭐가 쉬워요? 뭐 지금까지 해보시니까 쉽던가요? 쉽던가요? 힘든가요? 쉬운 것 같은데 힘들어요. 죽을 때까지 힘든 게 사실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다 정복한 알렉산더도 자기 마음을 못 다스렸대요. 그렇죠? 다 얻었던 이 알렉산더 대왕도 자기 마음을 못 바꿨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음을 바꿨다, 마음이 진짜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질병은 무조건 낫는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오면서 아까 신태가 그런 말 했어요. 누가 대단하다 했죠? 욥. 왜 대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욥기 한번 뭐 우리 내일이나 모레나 한번 제가 성경 시간 욥기에 대해서 좀 살펴드릴게요. 욥이 왜 대단하냐면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었어요. 자기 몸의 건강도 잃어버렸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자기가 옛날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마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 욥은요 무엇을 긁었다고요? 자기 손을, 자기 몸을. 여러분 요즘에 아토피 환자 그렇게 긁는 사람 못 봤어요. 솔직히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습니다. 얼마나 간지러우면 손으로 안 되니까 그 거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내려요. 피가 줄줄 흐르고 시다리고. 그러니까 이제 욥의 아내가 와가지고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욥의 아내는 악처다 이런 소문이 났지만 아닙니다. 욥의 아내도 얼마나 자기 남편이 불쌍했으면 차라리 욕하고 죽어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한 말,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다. 하나님께 내가 받아 싸운즉 뭐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까 뭐 벌도 뭐 이거 당연히 받아도 상관없다. 주신 자도 여호와였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다. 그래서 입술로 뭐 하지 않았다고요? 네, 사람의 마음은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표정이나 입술에서 나타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욥의 결과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 욥을 끝까지 모신 겁니다. 그래서 욥이 수개월 가기 전에 그 질병이 싹 나서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재산도 더 많아지고 자식도 배로 생기고 축복을 받았죠. 네, 그래서 참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법칙 속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아침이나 저녁에 혹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거나 또 건강 강의가 있을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분히 입력을 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사실 이 자연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속담에? 아는 게 힘이다 그랬죠? 6개월 있어도 멍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1년 있어도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론 뭐 생리학적으로 뭐가 뭐 이렇게 다 아는 그게 아니라 최소한 뭐를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는 알미 생겨야 돼요. 확신. 그렇죠? 이것이 살 길이다.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 이런 말을 합니다. 절제의 길을 한 달 내지 2달만 해보면 그 길이 회복의 길인 것, 생명의 길인 것을 깨닫게 된대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뭐 하루가 뭐 다음날 그냥 하루를 보내는 분들은 맨날 뭐 TV 보고 게임하고 뭐 유행가 듣고 혹은 뭐 세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막 정신없고 분주하다 보면은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치유에 대한 뭐가 생기지 않아요?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참석하는 거 지금도 몇 분이 안 나오셨지만 예전에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요양원을 짓기 전에 사실 이렇게 기역자로 된 요양원이 있어요. 한 50평 정도요. 근데 그때 뭐 지금은 그래도 좀 아프시면 좀 그래도 편의를 받으렸지만 그 당시에는 문이라도 기어서 나오셨어요. 기어서. 근데 그런 의지를 갖는 사람들이 다 낫더라고요. 다 낫어요. 근데 좀 아프다고 그냥 근데 식사할 땐 잘 나오죠. 근데 이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낫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 못 나오는 분 문이라도 열고 들었어요. 근데 뭐 저희 강의나 이게 좋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를 통해서 본인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제가 나중에 이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음악이 통증을 없애는 엄청난 물질이 들어있고 그 원리가 들어있고 이 호흡을 음악을 통한 호흡법 그다음 음악이 우리 뇌에 박힐 때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음악을 부를 때도 힘껏 부르셔야 돼요. 그냥 입만 움직이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 열심히 불러가지고 우리 그린 음악이라든지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찬미가들은요 크게 부르거나 들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 뇌파를 이렇게 만날 때 굉장히 좋은 파장을 만들어 버려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 부르든 말든 나는 그냥 이렇게 조심조심 부른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틀려도요 좀 크게 활기차게 이렇게 부르는 게 좋습니다. 유행가는 막 크게 부르는 분들이 크게 못 부르시죠. 몰라서요. 예. 어쨌든 뭐 만약 크게 못 부르시더라도 그러면은 뭐 그 음악에 느껴보세요. 굉장히 그 음악들이 우리 세포를 전율시킵니다. 사실은. 네. 자, 그 다음에 이 자연에는 뭐가 있냐면 질서가 있어요. 맞나요? 네, 자연에 질서가 있나요? 정확한 주기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물 하나만 봐도 그래요. 구름이 돼서 비가 내리고 비가 산에 내려서 그것이 강으로 흐르고 바다로 가서 다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나눔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나 모든 생명은 주기 위해서 받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요, 받고는 안 주려고 그래요. 그렇죠? 받는 건 좋아하지만 주는 것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해바다 혹시 아세요? 사해바다? 죽을 사자 쓰나요? 네. 그 사해바다가 염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문제는 사해바다는 튜브를 이렇게 쓰지도 않고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도 사람이 둥둥 떠다녀요. 네. 근데 그 바다의 특징이 뭐냐면 받는 건 받는데 주지 않습니다. 순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이 썩습니다. 자, 우리 이 건강 법칙에서 이 질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고 일어나고 그 시간에 식사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자연치유를 하다 보면은 힘드세요. 뭐가 힘드냐면 계속 그 시간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시간에 먹어야 되고. 습관이 되면 쉬운데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좀 푹 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9시, 10시까지 푹 자고 뭐 11시에 밥도 먹고 늦게 또 늦게 먹고 그게 처음 며칠은 좋을 수 있습니다. 신체 리듬이 깨져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세포 주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몸이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몸은 굉장히 편한 걸 좋아하죠. 근데 편한 것이
사람의 생명을 뭐 한다고요?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달리다 보면 걷고 싶고, 걷다 보면 서고 싶고, 서다 보면 앉고 싶고, 그게 활동을 이제 불능하게 만드는 요인들인데, 어떻든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규칙과 합리적인 이 생활 습관들을 꼭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셔야 돼요. 집에 가시든 여기 계시든 그 습관들을 지켜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 규칙을 잘 지킨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별로 없어요. 네. 여러분 이제 뭐 연세 드시다 보면은 또 걱정되는 게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죠. 최소한 치매는 안 걸리고, 그렇죠? 안 걸리고 이렇게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게 좋다면 반드시 규칙적인 생활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바뀌어야 될 게 하나 있다 그랬죠. 어떤 마음에서 어떤 마음으로요?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바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몸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부분을 말합니다. 암은요,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발생한 거예요. 암이라는 거. 그래서 이기심이 없는 우리의 몸에서는 암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 이기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독소를 통해서 꽉 차게 되면 암이 발생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인간의 이 삶 자체가 이타적인 삶이 쉽습니까? 이기적인 삶이 쉬워요? 거기다 보면은 이기적인 삶이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살아가는 그 부분 자체 하나하나들이 내 몸을 병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설령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그 음식의 입맛을 위해 먹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 번 아프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정말 내 몸을 위해서 1년만 건강 생활 해보자 하신 분 있으세요? 1년만. 내가 죽기 전에 아니면 1년만이라도 정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몸을 관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적 있으세요? 그 전에 누군가 이렇게 말해주면은 괜찮아. 짧고 굵게 살면 되지. 내가 그랬어. 그렇죠? 근데 진짜 그냥 굵으셨어요? 네, 그냥 짧고 굵게 산다. 그런데요, 하나같이 아프고 나면 그 말 쏙 들어갑니다. 그렇죠? 다 살고 싶어요. 성경에 있다 보면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병에 걸리거나 죽음이 가까워지면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네, 빨리 죽고 싶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네, 그럼 그분한테 나중에 말씀해 보세요. 많이도 말고 그냥 한 1년만 충분히 살고 죽으세요. 서운할까요? 서운하겠죠. 한 90세부터 100세까지 사는 어떤 어르신은 매년 자식들만 만나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런 소리를 하다가 한 자식이 백수는 하셔야죠. 근데 몇 년 안 되면 백수거든요. 야, 이 녀석아. 그럼 나보러 몇 년 있다 죽으란 말이냐고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질병의 회복, 답이 어느 정도 나왔죠.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법칙을 따를 때만 가능하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확신하세요? 네. 아무리 어떤 요법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이 자연치유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열심히 이 요법을 한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자기 소변을 먹는 거 쉬울까요? 여기 드신 분 있어요? 저는 먹어봤어요. 훌륭하십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요. 예. 하나를 요만큼 닭비가 들고 있다가 마시고 팍 사가지고. 많이 회복되셨어요? 아니요, 그때는 제가 40대에. 아, 네. 네. 목적한 바는 이루었어요. 네. 아니,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음식을 먹으면 되게 독이 돼.
어쨌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뭐 그게 좋은 방식이라도 물론 뭐 녹즙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그 녹즙 요법을 한다고 막 하루에 12잔씩 1년 내내 녹즙 먹신다. 쉬워요, 힘들어요? 우리 이 친구도 녹즙을 몇십 배 먹어봤죠? 2달. 먹어봤죠? 먹으니까 뭐 생각이 난다고요? 세상. 네. 녹즙 먹으면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배는 고프고, 물론 뭐 배는 그렇게 고프진 않을 수 있어요. 네. 짜장면도 먹고 싶고, 그래서 짜장면 먹었대요. 그리고 나서 한번 먹고 나서 먹어지죠. 여러분, 이게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만족된 식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고깃집 찾아가세요. 당장 양념통닭 한 잔 딱 먹기 시작하면은 계속 무너집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알면서도 먹는 거예요. 알면서도. 왜냐하면 몸이 자꾸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요법들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에 따르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질병의 회복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고친다. 네, 분명히 나를 만드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만든 조물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찾으면 되겠죠. 나를 만든 조물주가 나를 고칠 수 있다. 그럼 누구를 찾아가면 돼요? 누구를 찾아가면 돼요? 나를 만든 주인을 찾아가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든 여러분들이 뭐 찾으시면 됩니다. 네. 나를 만든 조물주를 찾아가서 노크를 하고 내가 가진 질병을 보여주시면 몇 퍼센트 치료의 확률이 생길까요? 몇 퍼센트? 여러분들 만드신 조물주가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몇 퍼센트요? 네, 100% 할 수 있어요. 100%. 이거를 보통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 기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과학으로 그것이 설명 안 되고 우리의 두뇌로 이해가 안 될 때 기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사실 뭐 천사들이나 하나님 볼 때 기적이 아니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생명의 법칙에 순종하는 거, 마음을 바꾸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병이 나섰습니다. 암이 없어졌어요. 병원 치료 말고 이 자연 치유로 없어진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병이 없어지고 나서 이 생명의 법칙을 깨닫지 않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없어진 사람들은 또 재발될 확률이 엄청 높아요. 우리 엊그제 오신 한 분도 그런 말씀 하시죠. 위암이 싹 나섰는데 몇 센치라고 했죠, 그분이? 3cm인가 4cm인가 위암이 2개월 만에 싹 흔적도 없어졌는데 김치를 먹고 싶어서 한 대접을 실컷 먹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재발돼 돌아가시대. 암이 없어졌는데도. 그러니까 굉장히 암이 빨리 없어지고 늦게 없어지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법칙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암이 1개월 만에 없어진 거 전혀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것에 초점과 관심을 두신다면 암이 있던 없던 그냥 여러분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디오나 그 기계 옛날에는요, 어디였죠? 하나의 큰 대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를 아무도 시민들이 고칠 수 없을 때 런던이었나요? 고칠 수 없을 때 한 노인이 그 시계를 올라가서 고치고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다 인터뷰하고 물어봅니다. 야, 이렇게 엔지니어들이 이 시계를 못 고쳤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 시계를 고쳤습니까? 이 어르신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만든 네, 그 시계를 내가 만들었다고. 만든 사람은 뭐 할 수 있다고요? 고칠 수 있다. 이게 오늘 가장 큰 핵심이고, 인간 건강 잃고 소망 잃은 인간을 고치신 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만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녁 시간이 생명의 법칙을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셔야 돼요.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인식이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 없어지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인식도 되기 전에 질병이 나섰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 인식도 되기 전에 내 질병이 싹 나섰다. 왜 문제인 줄 아세요? 나중에는
더 심하게 재발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확실한 인식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법칙이 오늘 이 저녁에 또 앞으로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